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 될 강단을 또 제게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노회 모임 때문에 올라온 김에 또 숙소 이렇게 잘 또 정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반가워도 저는 반갑습니다. 예, 뭐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니까 그렇습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고 피부도 고와지신 것 같고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시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선중앙교회에서 만 10개월 동안 작년 12월 달부터 지난 주일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인도하고 또 거기에 거처하면서 지나왔고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셨고 그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속초 우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10달 만에 올라가서 그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나 그랬더니 별로 뭐 오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정선 군에 그렇고 또 정선읍에도 그렇고 이 코로나 환자가 그 확진자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예배를 새벽기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이렇게 모이고 물론 이제 점심은 식사는 이제 못한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참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성경을 쓰면서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부역을 나가가지고 성전 가는 길, 장마철에 패인다든지 또 길이 이상이 생긴 그런 걸 보수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가족들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고 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젊은 청년들을 위시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흙을 한 줌씩, 한 마대씩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강가에 모여 검은 고를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이 흙냄새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시온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은 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막상 평소에 몰랐던 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던 거, 예배당에 아까 우리 말씀도 했지만은 비대면으로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참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앞서간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도의 만남을 통해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여당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고 오늘 10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때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축복 소리가 들어가니까 아멘이 좀 커지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있어요. 어제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하루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 하루를 더 살지 못하고 생명이 끝나는 사람도 무지수로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게 있고요. 들리는 소리가 있고 우리의 걸음으로 걷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언젠가는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불 속에 들어가면 재가 되고 할 그럴 몸이지만은 현재는 있잖아요. 그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졌느냐 움켜 쥐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고 이게 감사할 일이고 또 살아있으되 세상의 것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몸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전체 그 세계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콩알 좁쌀할 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있거든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붙들고 울고 불고 야단하고 뇌 속에 핏방울이 몇 방울 고여도 폐인이 되고 맨날 건강 관리하느라고 혈압, 당뇨 다 재야 되고 말초 신경까지 또 재고 올라갔네 내려갔네 막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 내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웬만한 산들은 뛰어 걸어 올라갈 만한 그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심장이 약하고 숨이 얼떡거려서 다리가 아프고 몇 번이고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제 그만하고 손 놓고 와 소천 불을 쏘자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에서 아직 안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생을 명해서 생을 명령 내렸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 한 평생 일생을 주셨어요. 너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가작이든지 걸작이든지 졸작이든지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와. 그리고 시간을 주어줬어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한 평생의 시간이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순간이에요. 순식간에 순식. 한번 숨을 쉬는 그 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까지는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남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마음대로죠. 옛날엔 무슨 마음대로죠? 옛날에는 엿장수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무슨 마음대로 해요? 무슨 마음대로요? 예, 뭐 마이크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참 인생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참 이 코 이놈이 참 나쁜 놈이에요. 코 예, 참 죽일 놈이죠. 그죠? 한국 코리아는 좋은 건데 코로나는 이건 참 못된 놈이거든요. 그 인생은 이 땅에 과거에 오래전 옛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살아야 됐어요. 먹어야 됐고 옷을 입어야 됐고 집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시켜 나무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농토를 만들어야 되고 밭도 논도 만들어야 되면서 훼손을 시키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사는 게 훨씬 일하는데 유익하다. 그래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발전을 그래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봐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렇게 훌륭하지 않느냐. 달나라가지 않느냐. 뭐 화성에도 가고 다 이렇게 가지 않느냐. 옛날에 못한다고 하는 거 지금 다 하지 않느냐.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라. 그런데 비행기 타고 지금 다 날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언젠가는 살릴 수 있어.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면서 사람이 이 목에다가 힘을 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예, 기계가 사람 머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1년도 되기 전에 사람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바이러스 코로나19의 공격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트럼프도 별거 아니더만요. 보니까 뭐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어쨌든 모르겠어요. 앞으로
참 그 보이지도 않는 그놈 때문에 이게 예배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잘 못하죠. 또 경제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난리고, 젊은이들에게 좀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죠. 뭐 우리가 미안하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이 든 분들 옛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아가고요. 견디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꿈이 있잖아요. 그들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이런 세대 속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위치일까? 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들을 못 하시니까 고개로 끄덕끄덕 하는 걸로 대답을 했거든요. 태양이 뜹니까?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뜬다라고 생각하는 분 고개를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돌아보세요. 한 분도 안 되신 것 같으네. 그러면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좌우로 돌려 해보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이 뜬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태양은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내가 기본 축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태양은 뜨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객관적으로 태양을 축으로 해서 보면 지구가 도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옛날에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 하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렇게 여겼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내로남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로남불. 뭔 얘기죠? 내가 하면 뭐예요? 괜히 모르는 채 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내로 뭐예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불,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로맨스냐 아니면 불륜이냐 하는 그 중심에는 어떻게 중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보면 로맨스예요. 남이 중심이 돼서 보면 불륜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는 눈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나가 있어요. 남이 보는 나예요. 셋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믿음은 뭔가?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하면 내가 보던 나에서 남이 보던 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는 나로 눈을 바꾸는 거예요. 예? 바울의 경우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로마서 7장에요. 예? 내가 살았을 때는 죄가 죽었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살았을 때는 죄가 살아난다.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한 사람. 예, 뭐 생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진짜 못생겼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뭐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그러면 잘생긴 거죠. 근데 그는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에 생기고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권력도 있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고 지파로 말하면 베냐민이죠. 왕통의 자손이에요. 대단해요.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12명의 제자들을, 참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제자들 데리고 여기저기 그저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이게 꼴이 아니에요. 학교를 가본 적이 있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나, 노래를 작곡을 해본 적이 있나, 뭐 소설을 써본 적이 있나, 외국을 나가본 적이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죄 있다고 십자가 죽였는데 어느 날 여자들과 또 몇몇 사람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커졌을 때는 다 못된 사람들이야. 전부 다 보니까. 예? 저것들 무식한 거, 저것들 약한 거, 뭘 모르는 거, 못하는 거,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열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 하늘문이 뻥 뚫린 것처럼, 터널을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게 환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고, 얼마나 못하는 게 많은 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쁨이 충만했고, 여기 샘솟듯 솟아나는 하늘의 평안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며 살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를 중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해와가 에덴 동산에 홀로 있을 때 뱀이 찾아와가지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너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다니면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다닐 때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걸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생각이 났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했는데, 사탄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딱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먹으려면 혼자 먹지 왜 남편을 왜 주어? 예? 어쨌든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먹었어요. 여러분, 중심이 말이에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심, 그 말씀이 생각났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눈방울이 돌아간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변한다는 게 뭐가 변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실 때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것보다는 예수와 함께 자기가 거기서 죽은 걸 본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숨 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생명이 바울 안에서 언제나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감동 주고 인도하고 갈 길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의 문이 뻥 뚫리게 열리니까 사람과의 그런 관계,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자람의 일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다가 이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를 내세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열심히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얼마 동안 지나다 보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워요. 너 왜 나같지 않냐? 이렇게. 그럴 수가 많아요. 아까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나 남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에게나 남들에게 내가 판단받는 거, 비판받는 거, 뭐 이러쿵 저러쿵 비판받는 거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야. 그리고 둘째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나 판단하면 나 전부 다 옳거든요. 그것도 안 하겠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는 그분 앞에 가서 판단받으러 난 가야 돼. 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나는 로마서 11장 36절인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죠. 주로 말미암고 진행이 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작도 진행도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축을 내가 존재한다고 해서 나에게다가 중심을 두고 살면요, 속상해요. 걱정 많아요. 근심 많아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지거든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나 같질 않아.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독선과 아집에 빠져요. 고집이 생겨요.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야 성이 풀려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찮은 일에도 절대로 남에게 양보를 못해요. 자기. 속상해요. 이걸 다 내려놔야 평안한데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 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배알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그런 게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끝나고 가서 평신도 석에 앉아서 함께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너 왜 나 같지 않아? 라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렇다면 나도 남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돼줄 수는 없는가요? 왜 남은 남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돼야 되잖아요.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내가 존재하여,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맞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나부터 출발이고 모든 것이 내가 기본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 수준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눈 감고 호흡 끝났는데 무슨 세상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없어져도요, 내일 아침에 태양은 떠요. 예, 빛을 비춰요. 달도 그래요. 별도 그래요. 한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예, 바람은 여전히 불 것이고, 봄 되면 꽃은 필 것이고, 예, 여기 청릉 뒷산에 가면 새들은 그대로 울어요.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없어졌다고 세상이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동해물이 말라버리겠습니까? 예, 백두산이 낮아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북망산 간다고 해서 내가 내 집으로 알고 등기해 놓고 다 살던 내 이름 붙여놨던 그 집이 날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당신 잘 가세요. 꿈쩍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따라합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면 내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잠시 좀 슬퍼할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요, 희덕거리고 웃고 잘 살아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유아 독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신앙적인 관점은 뭐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시고 지구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왔다가 가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을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리고 세상은 딱 드라마가 끝나면 무대가 다 헐어버리듯이 불이 꺼지고 조명이 꺼지고 다 그렇듯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참 눈물 나는 그런 교인들도 많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그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거든, 혹은 조용한 시간을, 아니면 산을 산책하다가 바위에 앉아있을 그럴 기회가 된다면 조용히 뒤를 돌아다보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내 꿈은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꿈을 꾼 것을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도 뭐 재벌 소리 들으며 이게 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이제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랬다라고 원망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눈을 감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제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룬 것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지나놓고 보니까 내 것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손바닥에 모래 올려놓고 손가락 좀 벌리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제 내게 남은 건 뭔가 늙음만 남아있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예, 그런 것만 남아있고요. 이런 추한 모습이, 예,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겁이 나서, 예, 이제 허연 머리 가지고 커피숍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볼까 겁나서 그런데 가는 것도 조금 마음이 꺼려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거, 겨우 남아있는 거 얼마 동안의 시간이 있고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얼마 동안에 뭐가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이웃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이거든요. 예? 우리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어떤 때는 목사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성도들보다 참 얼마나들 힘들까 하는 그런 분들, 제가 그 정선에도 가서 보니까 그 장에서 그냥 갈 때는 겨울에 갔거든요. 보니까 추운데도 장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 참 수고들 많더만요. 할아버지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한 푼, 두 푼 쌈짓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주 주려고 하는지 나물 요만큼 뜯어다가 시장에다 놓고,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걸 몰라도
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는 그 뒷모습들이 외형적으로 좀 초라한 것 같이 보여도 아름답거든요.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움켜쥐었던 것들이 다 나를 떠나서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의 남은 인생 얼만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손에 움켜쥐고, 예,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 제대로 산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데 어떤 것이든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광사랑의 식구들, 오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있겠죠. 모레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몰라요. 예, 1년 후, 10년 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예, 정선에 가서 10개월 동안 장례식을 2번이나 치렀는데, 예, 보면 거기가 다 이제 매장을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땅이 넓으니까 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요. 정선 그 안에. 네, 그런 걸 보면 참 인생이 내가 오늘 이 하루 존재한다는 거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남은 여생을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쓰시되 옛날보다 더 크게 써주시고 아주 끝까지 나를 활용하셔서 알뜰살뜰하게 나를 쓰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손 돌고 가겠습니다. 이런 행복된 신앙생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